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죠. 처음에 찾아왔던 난관은 너희들이 그 일을 계속하면 가만 안 두겠다. 가만 안 둔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잖아요. 물리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러면 우리도 싸우겠다. 그래서 군대를 급하게 조직해가지고 전쟁을 준비하죠. 자, 두 번째 그 위기는 내부적인 갈등이었어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원래 율법에는 그냥 빌려줘야 돼요. 같은 동족끼리는. 그런데 이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월 1%, 연 12% 정도인데 그 이자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거를 이자를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은 돈 안 받고 하는 무임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더 가난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갈등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자 안 받는 게 성경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해가지고 이제 수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찾아온 위기는 뭐였냐면 회담하자는 거죠. 회담. 우리 만나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오너 평저로 와라. 그냥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랬는데 느헤미야가 안 갑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평화회담을 가장해서 느헤미야가 나오면은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예요. 느헤미야가 바빠서 나는 지금 성문에 문짝을 달아야 되는데 마지막 공사가 바쁘니까 못 간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기를 모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였냐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죠.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낸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람이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소식이 없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집에 찾아갔죠. 집에 찾아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피해야 된다. 어디로 피하느냐고 외소라고 하는 얘기는 성소거든요. 성소.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그 성소가 지성소고요. 그러니까 지성소 말고 성소,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 그걸 이제 외소라 해요. 외소. 그 외소에 피해라. 그러면 이제 그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성소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안전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거짓 예언이었거든요. 거짓 예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대로 느헤미야가 행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갑자기 성벽 재건하는 지도자가 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어디 갔대? 느헤미야가 지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성소 안에 피신 갔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되게 의기소침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우리도 죽을지 몰라.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는 제사장의 공간이에요. 제사장이 아니고 못 들어가는 공간인데 그게 네가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거기 피하라 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뭔데 성소를 막 들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술 관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술 관원장이라는 얘기는 넷이 환관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관이라고 그러면 더 성전에 출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막 다급한 상황에서 행동을 했어. 살아야 되겠다 해서 성소로 피하게 되면 다급하게 행동을 했는데 더군다나 스마야가 부채질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위기를 모면하래. 이렇게 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안 했어요. 도망 안 갔어요. 자, 그래서 도망 안 가고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에 내가 이른다는 말은 스마야를 찾아갔더니 스마야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말했잖아요. 가서 숨으라 피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이라는 말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건 내가 내 생각을 말할게 해서 대답을 했는데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데 그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나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나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지도자인데 지금 막 피해야 돼. 그러면 나 먼저 살고 봐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더군다나 나는 지도자인데 지도자가 도망갔다. 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내 몸이 귀한 게 아니고 내 생명이 귀한 게 아니고 나는 죽어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다.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피하는 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한 거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들어가지 않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단호한 거예요. 단호한 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도망가는 건 비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지금 자기가 성소에 막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건 비겁한 거고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는 것도 위반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하는 거죠. 근데 따져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범법 행위를 하거나 도망가고 비겁하고 한 일은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만약에 자기 목숨이 귀해서 나같이 존귀한 몸이 내가 무슨 봉변을 당하면 안 되지. 나같이 잘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도망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느헤미야는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도 못 살고 그 다음에 성벽 재건했던 지금까지 했던 일이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사각오라는 거예요. 일사각오.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살려고 발부둥 치다 보면 오히려 수렁에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그게 역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그 신앙의 경감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경감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해 말아. 딱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나한테 뭐가 이익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구렁이가 담을 넘어간다니까 슬금슬금 해서 나중에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거짓말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나 죽어나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항상 그런 그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지 우리가 약한데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야 됩니다. 스스로 강해야 돼. 근데 지금 시대를 보면 작은 고추가 맵다 했잖아요. 옛날에 작은 고추, 청양고추가 맵죠. 옛날에 청양고추 없었나? 하여튼 간에 작은 고추 맵대. 근데 지금 뭐예요? 아이들의 등치가 굉장히 커요. 근데도 그만큼 체력이 안 돼. 체력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정신력이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물러. 그래서 모험만 있으면 그냥 쿵 무너지고 하는데 그 아주 속에 그 생사간에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옛날보다도 환경이 나쁜 건 아니죠. 환경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 저 기억도 있는데 8월 한 중순 때 가지고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면은 선풍기가 예배당 안에 있었는데 그게 다 돌아가지 않잖아요. 선풍기가. 그러고는 막 이거 한단 말이에요. 막 땀이 막 나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 직전 되면 단축 수업 하죠. 단축 수업. 예? 방학 직전에 며칠간은 보면은 이제 막 좀 빨리 보내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한여름 되면은 교회에서도 설교와 예배 시간도 한 5분 정도 짧게 해줘. 덥다고. 그런 보너스가 있었어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이거 막 냉방병이 걸려서 그렇지. 더워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는 일사병 걸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만큼 이렇게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왜 넘어지느냐 할 때 신앙이 단단하지 못한 거예요. 나 하나 살고 봐야지.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야. 나 하나 살고 봐야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딱 부딪히면은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했는데 고양이만 봐도 즐겁을 하거든. 고양이만 봐도 즐겁을 한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요 고양이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가 있으면 좋은 점 뭐냐면 쥐가 없다고. 고양이가 그냥 소리도 안 나게 살금살금 다니잖아요. 근데 그 쥐들은 아는가 봐.
그래서 고양이가 얼씬하면요, 쥐가 다 없어지는가 봐. 그래서 가끔 보면은 겨울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저 지하 2층의 주차장에도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다닐 때가 있어요. 그 놀래죠, 왜냐하면 차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면 자기도 놀래고 우리도 놀래고 확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밤에 나가는데 들어오는데 나갈 때잖아요. 저녁 때 나갈 때인데 소리가 나더라고. 지하 2층. 요즘에 우리가 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출입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따락따락 소리가 나.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그냥 갔어. 저녁 먹고 또 왔는데 또 문 열고 들어가려니까 또 뭐 따락따락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이건 둘 중에 하나다. 첫째, 고양이. 둘째, 도둑놈이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뒤지는 소리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찾아봤지. 찾아서 여기 보니까 저 비상계단 나가는 쪽이 있거든요. 저쪽으로. 나간 쪽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떨어지더라고, 물 떨어지는데 이제 물 떨어지니까 그 통을 놔가지고 그 떨어지는 소리인 거야. 물소리가 통에 탁 떨어지니까 혹시 고양이 발소리인가? 아니면은요, 도둑놈 들어와가지고 어디 숨어가지고 뭐 하나? 예, 2번이나 나갈 때 그랬는데 들어올 때 또 그러니까 몇 시간에 또 그러니까. 그러고 그때 한 11시 됐어. 그 보니까 물은 받아놨는데 물은 계속 떨어진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밤에 막 불러다가 막 얘기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이 도서관 앞에 있는 그 데크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물이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들어가가지고 갈라진 틈으로 물이 거기에 떨어진 소리였어.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 아무튼 간에 호랑이를 봐도 정신을 차리면 사는데 고양이를 봐도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심신이 허약하거나 자기 나 하나 살고자 하는데 아주 익숙해진 사람 같았으면은 처음에 너희 전쟁하겠다 그러면 도망갔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막 우리끼리 싸움이 났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 니들끼리 싸우고 그러고 아마 손 놓고 자기는 페르시아 가면 궁궐에 가서 술 가는 장으로서 잘 사는 거예요. 니들끼리 싸울 것 같으면 아내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네가 피해. 이럴 땐 굉장히 위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느헤미야가 사명감이 강하고 자기 신앙이 견고하기 때문에 거기 바늘을 찔러도요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은요 결국엔 나에게 이익이고요. 교회도 와서요 그 남한테 대해서 신경 쓸 게 별로 필요가 없어요. 도와줄 건 하라고. 근데 딴 사람이 산으로 가면 나도 산으로 가고 딴 사람이 바다로 가면 나도 바다로 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휩쓸려가는 힘이 강해. 자기 할 걸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 할 걸 똑바로 하는 거면요. 내 신앙을 굳게 지키라고요, 내 신앙을. 내 예배 드리겠다. 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내 기도할 만큼 분량도 하고, 또 내가 그 헌금할 분량도 하고, 또 내가 봉사할 분량도 하고, 내 할 걸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그래서 우리 한나회 어른들 보면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잘 못 오시고 하면은 한 달치, 2달치 주일원금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하시는.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텔레뱅킹 같은 거나 인터넷 뱅킹 하면 될 텐데 그런 것도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뜻이 없어서 그런지 교회로 가져와, 낮에. 그래가지고 헌금 봉투 전산 줘가지고 꼭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보면요. 굉장히 좀 견고한 게 있어요. 견고한 게 있어. 내가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매주마다 주일헌금 했던 거를 모아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기는 잘 살면서요 예배도 안 드리고 와서 헌금도 안 하고 도대체 코로나하고 헌금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코로나가 와서 헌금 잡아먹었어요? 아니 내가 사업을 했는데 한 달에 11조가 1,000만 원 됐어. 근데 사업이 문을 닫게 됐어. 아니, 그럴 때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럴 때 이해가 가잖아요. 커피 한 잔이 얼마라고요? 4,000원에서 6,000원이요. 지금 야채값 올라가는데요. 토마토가 과일이에요, 야채예요. 토마토는 야채예요. 그런데 토마토가요, 1kg에 4kg에 2만 원이야. 그러면 키로에 얼마냐? 1kg 5,000원이야. 1kg면은 토마토 요만한 거 하나에 보통 한 300g 나갑니다.
예? 300g 나가면 1kg면은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키로. 아니, 뭐 계산 잘못했는데. 한 300g. 토마토 하나가 200g이니까 300g 나갈 텐데. 1kg면 한 100개, 5개 올라간다니까요? 5개 정도 올라가는데요. 5,000원이면 토마토 굉장히 괜찮은 거 한 5개, 커피 혼자 홀딱 마시면. 그래, 그 주일원금하고 하는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코로나랑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야, 제 얘기는. 예? 내가 막 연봉을 막 억대로 받았는데 회사에서 실직을 했어. 그럴 때는 문제가 있지. 그런데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 커피 마실 때 일주일에 한 잔 마시면은 5,000원, 2잔 마시면 10,000원인데 예를 들면 주일원금 하면서 그것도 못하고 생각 없이 그거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 없는 쪽으로 가야 되겠지. 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살았는데 산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니까 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하러 도망가겠냐. 죽어도 여기서 죽지. 뭐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왜 그 민폐를 끼치고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고 지도자가 도망갔다는 얘기 듣고 그런 얘기 뭐하러 하겠냐, 그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건하고 단호한 그런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죽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데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 했잖아. 근데 우리가 와서 보면요, 죽는 거는 고사하고요, 와서 눈치만 해도요, 다 죽어.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나? 눈치만 좀 이상해 다 죽어. 뭔 얘기 아시죠? 시험거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해도 이긴다 했는데 눈치만 좀 이상해도 다 스스로 다 죽는다니까. 그 얼마나 허약하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며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 어떻게 싸우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건하다, 내가 담대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고 그다음에 물질로 섬기고 목숨도 내놓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지. 기도도 뭐 시간 남아서 기도합니까? 시간 남아도 안 해.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가 떼놓는 시간 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딱 떼놓는 시간, 그거 딱 떼놓고 물질도 떼놓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거 딱 떼놓고 그거 다 한 다음에 자기 헌신이 있어야지 자기에게 살 길이 있는 거지. 그냥 눈치 봐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여기 가서 끼고 저기 가서 끼고 나중에는 모른다고 뒤 돌아서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사명 완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어떻게 이 거짓 예언을 피했느냐, 죽음의 위기를 피했냐 할 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2절.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는 누구예요? 스마야죠, 스마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마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이 아니더라고요.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스마야는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절친, 그리고 서로를 굉장히 위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 받고 그 사람들의 대변인이 된 거야. 그걸 느헤미야 깨달았어. 아, 이상하네 이번에는. 잘 알고 봤더니 이거는 저 사람들의 돈 때문에 거짓말을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서 나한테 전한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처음에는 술관원장 그러면 이게는 비서실장이잖아요. 비서실장이면 어떻게 돼요? 눈치 빨라야 되죠. 예? 상황 파악 잘하고 눈치 빠르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민첩하고 그 다음에 왕이 뭐를 하라고 하나? 이런 거 잘 분간해야지 이거 해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 내지는 이 보조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있어야지 이 술관원장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그 왕을 섬기는 궁궐에서 훈련된 사람인데 시골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도 굉장히 지금 이 큰 사업을 벌였다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돈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또 환경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행정력이나 그 다음에 이런 지도력이죠. 리더십. 이런 거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니에미아의 그 뒷배경에 있어서 진짜 실력은 행정력이나 리더십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니에미아는 원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관원장일 때도 금식 기도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왕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하면서 금식을 했어. 집에서 가정주부들이 금식하려면 뭐가 힘들어요? 나 하나 금식하는 거 쉽다며. 근데 집에 식구들 식사 준비하려니까 금식이 어렵다며. 왜? 요리하면서 완전히 시험 당하잖아. 그죠? 냄새 훌훌 나는데. 그러니까 이 니에미아는 술관원장이면서도 금식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서 그 난관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정관리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니었지만은 정말 그 영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가짜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그러면 이런 통찰력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할 때 돈 냄새를 맡은 거지. 돈 냄새를.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데 이 항상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데 있어서 경계선에 있는 그 매체가 뭐냐면 돈이야, 돈. 그 돈 가지고 시험하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거의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야는 돈에 넘어간 사람이고요, 니에미아는요 돈에 안 넘어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스마야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니에미아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낸 사람인데 왜 저쪽으로 붙었을까? 뇌물 받았다잖아, 뇌물. 돈 냄새를 맡아가지고 아이고 막 배고파, 먹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뇌물을 딱 받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스마야는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사탄의 종이 된 거야. 근데 니에미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스마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 두무불출하더니 이상한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가만 봤더니 이게 산발라가 도비아가 적들이 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 왜 했을까? 이 돈 냄새가 난다. 그거를 민감하게 알아차린 거지. 아, 그러니까 이건 돈 먹고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바로 가는 길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신령하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령하기 이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그 돈에 대해서요, 돈을 돌처럼 알아야 돼. 돈 전에 요거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뜻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네? 돈 좋아. 돈 맛을 알면 사람이 망가진다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도요, 돈 맛을 알면 망가져요. 돈 맛을 알면 망가져. 아, 이건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맛있네. 라고 생각해서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우리가 멈춰야 돼. 삼손을 판 게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삼손한테 그랬잖아요.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 그랬더니 결국에는 이제 삼손이 못 이기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들릴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는 돈 때문에 한 거예요. 네,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블레스 사람들한테 돈에 매수당해가지고 돈을 벌라 하니까 삼손의 비밀을 알아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 냄새 때문에 집요하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거를 알아차렸으면은 이길 텐데 삼손은 몰라서 아, 들릴라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안 거지. 그러니까 니에미아하고 삼손하고는 돈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못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길을 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냐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써 있어야지 끼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돈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끼울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도 마귀지 달라고 하면 돈 거래하면 마귀지 돼. 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면 뭐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네? 뭐 교역자라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교회 유급 직원이라고 해서 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도 뭐 집사 권사에서 오는데요. 돈 가지고요, 희한한 짓을 많이 한다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뭐가 나냐면 거짓말이 나와. 일단은 돈 거래가 되잖아요. 돈 거래가 되면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으로 가 그러면 돈 받은 사람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 돈 따라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 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돈 때문에 발생하는 거짓말이나 후유증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막아낼 길이 없어. 일단 간에 돈 먹어서 돈 맛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편이 돼서 팔이 안으로 굽어버린다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때 가장 민감한 것이 물질이다. 그 물질에 대해서 냉정하게 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물질에 관계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의 판단은 거꾸로 간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어요. 두 번째로 이 분별력은 어떻게 있었는가 하면, 그 느헤미야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자, 말씀에 지금 외소에 숨는다, 성소 안에 들어가 숨는다는 얘기는 자기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그러니까 뭐라 해서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오니 뭐 이런 상황을 설정해가지고 뭐라 하는데, 처음에는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지. 근데 최종적으로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야, 네가 거기 가면 되는데 안 되는데. 너는 제사장이 아니라 거기 못 가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딱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바로잡히게 되면요, 그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이 없으면요, 항상 헛다리 짚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 사람 말 믿다가 소문 믿다가 그 다음에 막 아닌데 막 그런 거 퍼뜨리고 다니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다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추방당한 거예요.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잖아요.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지도 몰라. 근데 이거 못 먹게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워서 숨기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었어요? 이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가 믿은 거지. 그래서 항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리지널 원본을 놓고 딱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했네. 그러면 딱 거기서 우리가 손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있죠. 인간의 생각이나 자기 변명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는, 여기다가 자꾸만 귀를 기울여서 성경이 그런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분별력이 없어져가지고 엎어지고 잘못된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그 이단이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단을 만드는데 또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영주주의가 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교회를 혼란하게 할 때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체로 오신 것을 믿으면은 정통.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고 인간의 몸처럼 보이는 걸로 왔다라고 하면 이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왜곡되게 보려고 그러면요 안 되고요. 그냥 말씀의 기본을 놓고 보면 돼요. 신천지? 뭔 신천지야?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야지 구원이 있는 거지. 신천지가 무슨 구원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무슨 구원이냐고.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게 되는 미래의 그 환상을 이루는 거지, 구원을 어떻게 받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다. 그거가 진리라니까. 근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신천지를 가야 되니까 신천지는 그 이만희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뭐 전도 안 하면 100만 원 내라. 전도를 많이 해라. 전도는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서 그 공로로서 가는 건 아니에요. 네? 전도는 해야 되지만 전도를 해서 하는 공로로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지만 헌금을 하는 공로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를 간다는데 신천지는 그거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이 신천지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 품 안으로 간다.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간다. 예수 믿어 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 분별력 없으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더라도 다 믿어가지고요. 나중에는요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요.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거는 도망가서는 안 되겠다. 여기 성소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돈 냄새가 난다. 뭔가 이 사람이 이상하네 지금. 그리고 그것은 성경으로 놓고 볼 때는 이거는 그 자리가 아닌데 가라고 하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별의 은사입니다. 분별의 은사. 분별의 은사인데요. 이거는 영이에요. 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시는데 그 은사 중에서 굉장히 귀중한 은사가 뭐냐면 분별의 은사, 깨닫는 은사야.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신 은사고요.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은사가 이 분별의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자,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 송아지가 젖을 안 뗐기 때문에 집에 가서 송아지 젖 물려야 돼. 그랬는데 언약궤를 딱 싣고는 나보고 가라네? 그러고 앞으로 가려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송아지 생각이 나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해야 되지.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 그래 딱 생각해 보니까 눈물은 나지만은 가야 될 것은 집에 가서 송아지 젖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벳세메스로 가서 언약궤를 갖다 놔야 되겠다. 그게 딱 분별이 됐지. 소만도 못해. 소가 IQ가 얼마예요? 소도 모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IQ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요. 지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막 이렇게 눈물과 그 모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인데 이 영적 분별력은 성령이 하는 일이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딱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항상 그 성공하는 길, 올바른 길로 가고 시험을 이기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정신이 혼미해가지고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꼬꾸라져가지고요, 이거 넘어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들어와야 왔는데 시험 당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막 아시아 선교 막히고 병도 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2차 선교를 떠났는데 한 것도 없이 지금 여기 들어와까지 왔거든요. 터키 동쪽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나 멉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선교도 못했어. 병도 나고. 그 하나님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일로 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구나. 나는 지금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하고 동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는구나. 딱 깨달아가지고는 바울이 쉽게 그냥 가버렸잖아요. 유럽으로.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이제 깨달아가지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는 나에게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뭔가를 딱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달아야 되는 그런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영적인 분별력은요, 더해요.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온전할 수 있을 거니까라고 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은 정말 이 동서남북으로 그냥 막 거꾸로 가버립니다. 밤낮이 거꾸로 돼가지고. 그래가 막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하는데요. 결국에 자기도 망하고 교회도 어렵게 되고. 영적 분별력이 문제예요. 영적 분별력이. 근데 그것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의 발걸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4절에 이번 시험을 이기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느라. 하나님 걔네들 콱 치세요.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거의 다 이제 완공을 했어요. 다 이루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문짝 따는 일을 지금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극렬하게 지금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죽이는 수밖에 없다, 저거를. 그래서 회담장으로 불러놨는데 안 나오니까 이번에는 성소에 피하라 해서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도 느헤미야 이걸 위기를 탈출했잖아요. 그죠?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잖아요. 일사각오로, 분별력으로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켜나갔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쟤네들 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적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손 좀 봐주세요. 저 적들을 좀 다 쳐부숴 주세요. 근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도비와 산발렛 원수들이고, 거기에 돈에 매수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아주 그 느헤미야한테 거짓말해서 도망가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애를 썼던 그 가짜들, 가짜 목사들, 가짜 권사, 가짜 집사들, 쭉 붙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걔네들 좀 혼내켜 주세요 라고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 따라서 합시다. 일이 끝나기 전에는 계속해서 기도. 그러니까는 이 일이 끝나기 전에는 기도가 계속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가 끊어졌다? 이거는 뭔가 이탈해가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계속해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걸 통해서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기도 가운데서 이기는데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습관이 많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되면 다 자기가 안 되는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는 목표는 하나예요. 그리고 결과도 예루살렘 재건이라는 결과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 나가는 과정에 여러 모양의 시험들이 오는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이기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기고 나가는데 그거는 계속적인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 여기 예루살렘에 오는 것부터가 힘들었어. 자기가 술관원장인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자기 마음대로 못 오잖아요. 왕이 허락받아야 돼. 그것도 힘들었어. 기도 가운데 했고. 그 다음에 첫 삽을 뜨는 게 힘든 거지. 그 다음에 난관이 생길 때마다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거잖아. 하나가 생기면 하나 해결하고 하나 생기면 하나 해결 이렇게 해서 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가는 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딱 당하면 이거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극복할 수 있다. 근데 한 가지를 극복했다 해가지고 나는 만세 불렀다.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을 다 이뤘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남아있는 고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긴장하고 기도 중에서 또 한 걸음씩 시험을 잘 이겨나가는 그런 승리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거짓 예언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일사각오의 마음을 주셔서 마지막 시험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 주시는 사명 이룰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